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제5주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오늘 나라와 민족과 온 지구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떠났음을 겸비하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또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궁율과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궁율을 베푸소서. 속히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있고 죽음과 삶 사이에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붙잡으소서. 주님, 의료진들에게 주의 도움을 더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힘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끈으로 묶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생명까지 주 안에 있음을 기도하십시다. 흩어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꼭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꼭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흩어진 어린 생명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흩어진 자녀들 꼭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주의 궁유를 입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에 금식과 애통의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절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39 3분 기도 운동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3분씩 나라와 민족과 몸된 교회와 가정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중계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유튜브 생방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후 또 진행되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예배 안내 공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발송되는 문자와 교회 홈페이지의 안내를 잘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일에 교회 사무실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일이나 업무들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역인사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행사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묻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묻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묻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오늘 고백하며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염려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주간 첫 예물 첫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보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있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에 속한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궁율과 선을 더하시고 지구촌 위에 주님의 궁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기업의 10의 1로, 가정의 10의 1로, 감사의 마음으로, 선교의 마음으로, 구제의 마음으로, 하나님 건축의 마음으로 쪼개어 드려지는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치유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우들 가운데 수술하고 종양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가운데 있는 교우들, 병원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양로원이나 우리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노종들에게도 주님의 성과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오랫동안 학교 가지 못하고 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우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진 자녀들 어딘지 꼭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종들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여러 확진자들과 생과사를 넘나드는 여러 연약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 끝까지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광야에서 노뱀 바라보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삼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한번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묶으시고 또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가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여행 때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와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오기를 명령하게 되자 이 전보는 귀신이 그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쫓겨나가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제 문제를 해결한 받고 귀신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귀신 여종을 부리는 여주인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이 관가에다가 이제 이 관가에 고발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은 주인 되는 사람의 권세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앞뒤 물어보지도 않고 심하게 때린 후에 착고를 채워서 지하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이 심하게 때렸다는 것은 거의 거반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의미고, 지난 2000년 전이니까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앞뒤 없이 이 매를 맞게 된 거고,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든든히 지키게까지 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당신의 구원에 확신이 흔들릴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의 바로 전 장면이 뭐냐 하면, 이 빌립보 성에 바울이 처음 갔을 때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온 집이 복음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명하게 되고 권면하면서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바로 이 장면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식솔까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을 교회로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생겼으니, 그야말로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뭡니까?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지금 거반 죽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 전한 거 하나로 그냥 알지 못하는 매를 맞게 되고 착고에 채우게 되고, 그야말로 음습한 그 지하 감옥까지 들어가는, 지금도 이 빌립보라는 소아시아에 가면은 그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도 그렇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냥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앞뒤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천하의 바울이라 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변함이 없이 늘 똑같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 믿음은 그렇지 않지만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 계신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어적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란 말은 누군가가 줬기 때문에 구원을 뺏는 자도 있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성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단 말은 뺏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의 이 의미를 우리가 또 새길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 뺏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부터 또 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부터 오는 어려운 일 혹은 존재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은 사실은 위기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내 마음을 잘 돌봐야 됩니다. 내면적인 부분인데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근거가 나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체험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쩔 땐 참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도 참 잘 될 때가 있죠. 생각지 않았는데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자녀들도 이렇게 많이 공도 안 들인 것 같은데 애들이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 같고, 건강도 뭐 별 운동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하게 또 살 만큼 또 건강도 주시고, 그런데 이런 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삶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잘 돼가던 사업에 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자녀들도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삶이란 게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렇게 충만할 때는 그냥 성경 말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묵상해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마음속에 깊은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마음이 꺼끌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 드리는 것 같지 않고,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은혜 되지 않는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봉사도 시들시들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건가? 이런 마음이 심지어 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자, 이렇듯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이 믿음에도 늘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업다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또 그러한 감정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는 또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신앙의 업다운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다 보면은 꿈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림자를 경험할 때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도 예기치 않은 기적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전부인 것은 또 아닌 것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그 친구 목사님 있는 교회에 그 어떤 분이 기적을 체험해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원래 그분이 무신론자였고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늘 핀찬 주고, 뭐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죽어봐야 되지, 늘 이런 어떤 조롱 섞인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개가천선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일날은 뭐 물론이거니와 뭐 집회가 있는 날이면 다 꼬박꼬박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 목사님이 이제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도로에서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도로 옆에 주유소들이 이제 큰 게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인가가 없고 한 데는 쭉 그냥 도로만 있다가 표지판이 이제 그 주유소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이제 주유소 중에 하나가 이 쉘이라고 하는 주유소입니다.
이 쉘이라고 하는 게 이제 SHELL에서 조개 껍데기다 해가지고 이 상표도 조개 모양으로, 껍데기 모양으로 있어서 이게 노란색이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도 길거리 눈에 잘 띄고 가스가, 이 휘발유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들어가서 눕기도 하고 이제 이런 데죠. 그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 이 도로로 쭉 가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휘발유를 이제 그 좀 쉬기도 하고 해서 이 주유소를 찾게 됐는데, 이 그날따라 주유소를 들어갔는데 그 쉘에 S자가 떨어진 주유소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S자가 떨어지면 헬이 되는데, 제가 이 구글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그림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게 헬이 뭐죠? 지옥이잖아요. 그 이분이 깜깜한 데서 저 멀리서 뭔가 보여서 찾아갔더니 지옥이라고 하는, 헬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아주 너무 놀라고 하나님께 그냥 운전대를 붙잡고 막 회개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라도,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부인들이 듣더니 고속도로로 내보내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그 완악한 아빠들, 혹이나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을지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매일마다 도로를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이라고 하는 것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떠한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좀 확고하게 만들지만,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것 하나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감정이나 체험은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늘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면은 그것이 온전한 영원한 생명,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경험이 이 구원보다, 이것보다 앞서간다면 그야말로 신앙은 샤머니즘이 되고 신비주의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 조국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요즘 신천지같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저께도 여러분 뉴스에 보신 분은 있겠지만은 그 꿈에서 목사가 그 무슨 밴드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다들 여러분 뭐 호흡기에 들어가서 괜찮아지니까 예배 나와도 된다, 결국은 확진되고, 근데 그 목사도 문제지만 받아들이는 교인들도 결국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상이나 비전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때로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썩을 것,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된 것에 붙잡히게 되면은 결국 내 감정이나 신앙생활이 체험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 생활을 동일하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 보면은 체험에 너무 붙잡히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감정에 업다운하지 않습니다. 때로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 말씀을 꾸준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내 감정이나 체험보다 앞서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 그림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열차 그림입니다. 이 열차를 가만 보십시오. 이 열차의 실 앞에는 무엇입니까? 기관차입니다. 이 기관차는 사실, 팩트,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관차가 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관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열과 성을 가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연료차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감정에 있는 객실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성적인 모든 쏟아붓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성은 아주 중요한 전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믿음보다 앞설 수 없고, 그 믿음의 어떤 표적도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내 감정, 내 믿음의 상태 혹은 나의 어떤 체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근간이 되는, 근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구약에 나온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은 구원을 예시하는 예표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올 건데, 이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 그리고 임방, 집의 입구와 집 안에다가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같은 이제 구원의 예표에서 첫 번째 출발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내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은 농담으로 여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왜 어린 양의 피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돼지 피는 안 됩니까? 고양이 피는 안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만 구원받습니까? 부처는 안 됩니까? 모하메스는 안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6월절의 사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 오버 데이, 6월절에 그것이 바로 기원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그날 밤에 어려운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상징적인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는 그 밤,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와 문 임방 안에다가 다 발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충만하고, 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무 염려도 없고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자, 두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가정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한 가정은 그 호주와 더불어서 자녀들까지도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밤에 지나갈 때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말씀처럼, 언약처럼, 약속처럼 뛰어넘을 거야. 근데 한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를 발랐지만 혹시 죽으면 오면 어떡하지? 우리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두 가정 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건 무엇이죠?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면은 족합니다. 복음이면은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은 족합니다. 우리가 비록 염려하고, 우리가 비록 두려움에 있고, 우리가 비록 감정이 떨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봉사도 썰렁해질지 몰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의 구원은 어떤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은 지난 주일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받은 사람은 이미 여러분이 아무리 근심을 하거나 염려할지라도 이미 주님의 보혈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다 연약하여서 근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여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때로 우리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면적으로 나의 구원이 흔들릴 때 여러분 감정이나 체험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음을 오늘 꼭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내면적으로는 나의 잘못된 마음, 흔들리는 오해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으라.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캄캄한 지하의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불평이 나왔겠어요? 이건 뭐지?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은 변함이 없다. 아무리 깜깜하고 내가 아무리 매를 맞고 아무리 내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곳에서도 이루어진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땅이 지진이 나고 착고가 흔들리고 옥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얼마나 지진이 컸는지 사람들의 매인 착고가 풀려졌다고 했어요. 문제 누가 있죠? 바로 간수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진이 나는데 보니까 착고가 풀리고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아예 생각을 하고 스스로 칼을 꺼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멈추십시오. 당신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 순간 이 간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었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죽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간수가 행했던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우리 모두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면 초과가 되면 죽기를 구합니다. 끝났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간수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간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는 무엇이 구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비로소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다 닦아주고 온 식솔들을 데려다가 구원받게 하고 세례받게 되면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 간수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손을 내밀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부분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너 죽어야 돼. 끝장난 거야. 구원은 없어.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죽지 마십시오. 당신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좀 묵상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스토리에서 나오는 집이란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식구들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2번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누구의 집에 문안해라, 누구누구 집에서 기도했다, 그럼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단어들이, 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로 house란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영어로 만약 표기할 때는 이 집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household라는 말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의 헬라어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란 말은 말씀드린 대로 house가 아니라 영어로 굳이 표현해도 household라는 것입니다. household라는 게 뭐죠? 집을 hold,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집하고 연결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의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에 연결된 친지들, 친구들, 심지어 마을 사람들, 집이 예를 들면 전세로 월세로 있다면 그 집과 연결된 주인, 집에 지나치는 이방인, 나그네, 집에 우연찮게 온 모든 사람들, 다 이 모든 사람이 하우스홀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우스홀드라는 것은 그 당시 이 헬라 문화의 집의 구조에서 나온 말인데, 이 오이코스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만들 때 우리가 지금의 이 구조처럼 안방, 건너방, 애들방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화장실, 뭐 창고, 부엌 이 정도 있는데, 헬라에 있는 집의 구조 속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오이코스입니다. 이 오이코스는 뭐냐면 응접실입니다. 응접실인데 여기는 누구냐면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응접실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한옥으로 말하면 사랑채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같은 경우입니다. 옛날에 인심이 좋을 때는 사랑채에 여러분 나그네들도 심지어는 거지들도 와서 밥을 먹게끔 해주지 않았습니까? 또 귀한 사람은 또 거기 또 아내까지 모시고 이렇게 했듯이 그러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바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이코스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바로 관계의 개념인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하우스란 말은 장소죠. 패밀리, 가족이란 말도 국한되어 있죠. 근데 오이코스는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든 연로하든 나이가 어리든 병들었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내 집에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오이코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오이코스란 말이 중요하냐?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할 때 집이 오이코스인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신정과 펜 신정과 엄청난 대리석으로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이런 곳이구나. 그들은 교회도 그런 곳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여기 PPT에 보면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에클레시아 오이코도메오라고 썼는데 이게 헬라어를 그냥 한글 음역으로 딴 겁니다. 자, 에클레시아란 말은 교회죠. 교회를 세우리니에 그 세운다고 하는 구체적인 말이 뭐냐? 동사가 오이코도메오. 바로 이 오이코도메오는 오이코스의 동사형입니다. 오이코스가 하우스홀드, 장소나 명사형이 아니라 관계라고 했죠. 연결이라고 했죠.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바로 약속된 그것 아닙니까? 근데 내 교회를 오이코스로 세우겠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교회라는 것은 회당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큰 성전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신전을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43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신 것처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오이코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오이코스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언약 공동체,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래서 언약으로 세운 나의 백성이다. 구약과 신약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 말은 오래된 이전의 계약, 새로운 계약.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었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이것이 구약을 꿰뚫고 있는 오이코스고, 신약을 꿰뚫고 있는 오이코스는 바로 너희들은 신앙 공동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세워진 그 관계 속에서 그 혈연보다도 더 진한 하나님의 은총이 너의 집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의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버지, 엄마, 내 동생, 형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국소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너의 집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이, 너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너의 가정을 통하여 병든 사람들이, 너의 가정을 통하여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했던 팽개쳤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너와 내 집, 바로 오이코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유월절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양을 잡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다. 이스라엘 회중이 자기 집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집이 동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만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통하여 모든 열방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일이 이 예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구원의 소식을 알리리라.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 사건, 신약의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은 처음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전은 회당이었을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회당과 성전과 집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 그것이 바로 너의 집에서 동네 사람들,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바로 관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이코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이 간수가 회심되는 그 장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회심하고 자기 집이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회가 되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루디아가 회심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보십시오,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은 오이코스입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내 집에 들어와, 이 오이코스에 들어와서 유하라. 여러분, 이 유하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머물란 말 아닙니까? 근데 이 헬라어는 이 유하다란 말은 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stay, 그 말 그대로 기숙하십시오, 머무십시오.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면서 진행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유하십시오. 잠깐 들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오이코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이 남의 하우스면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집이 오이코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청하여 이 집에 매너 계속 거하십시오. 이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교회가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고요.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유효하여 보호받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주하다란 말이 오이케오라는 말이 있지만 오이케오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고 여기는 매너인데, 매너는 법적으로 유효하여 보호받음, 이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가 오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오지 않는 하나님의 집,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 집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권세가 법적으로 유효하여 더 이상 임하지 못하는 보호하심을 받는 이곳, 바로 너와 내 집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집이 바로 오이코스 교회이고, 그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왜 교회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 교회는 단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지 못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성전이 없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부터 왔던 각자에게 있는 오이코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성도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법적으로 유효하여 보험을 받는 바로 도피처, 하나님의 쉘터, 영적인 안식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쉘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모여 믿음을 나누고 함께 고난을 나누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벌써 5주째 모이지 않으면서 제 담임 목사로서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심은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 오지 못하니까 헌금이 혹 떨어지고, 혹 다시 모이면은 이제 모이는 숫자가 예전보다 못할 터인데, 여러분, 이러한 국수적인 어떤 부분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만은 사실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지금 이 오이코스에 혹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이코스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못한 채 떠내려가고 있는 영혼들, 그 사람들이 제 마음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믿음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교회 문이 닫히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은 어디 하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없을까? 우리 교회 청장년 중에 그나마 믿음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모이지 못하면서 어느 누구한테도 기도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한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제 마음에 밟히고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그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목회자이든 그것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여러분의 친구든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조그만 개울가는 여러분 혼자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바다로 가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영원한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갈 동안 혼자 가기 어려울 때 꼭 도움을 구하십시오. 교회에다가도 전화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분, 속장님들에게, 선교회장님들에게,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기억나는 대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오늘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떨어질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떤 누구도 주님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통과해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 오해하여 혹 감정적으로 내가 체험적으로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너무 내가 말라 있어서 나 혹시 구원이 없는 것 아니야? 나 혹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야? 혹 이런 마음이 있거나 혹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손을 내밀기조차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외란을 많이 겪고 안으로도 너무 어렵고 타락하고 도무지 구원이 없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 땅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 너무너무 난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 신앙은 참 가만 보면 역설적입니다. 사람들은 다 살겠다고 할 때 죽음을 묵상하고 구원의 이 펀더먼탈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할 때 아니요, 부활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이 땅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만 보니까요, 목사가 하는 게 두 가지예요. 가장 크게는요, 태어난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죽을 때 하나님께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다 업다운이 있어요. 그 가운데 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애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건강하고 빈약하고 아프고, 그게 있지만 처음과 마지막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 가서 이 생명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떠나갈 때 당신 주님께로 감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지난주에 확진자가 30만 명이고 이로 인해서 죽은 자가 13,000명이라고 했는데 일주일 딱 지난 6일 만에 확진자 60만 명, 죽은 자가 31,000명. 말씀드렸죠.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언제 이게 바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극단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과 내가 구원이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잊지 마시는 것, 맞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아이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장성해서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야, 미국 땅에 좋겠다, 거기 간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안전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팬데믹인데 그게 며칠 가겠냐고. 웬걸이요. 지금 미국 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미국 땅은 의료시설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숱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이 땅에 어느 것도 천국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마스크 한 장 못 보내더라고요. 마스크 한 장 바깥으로 보내는 거 우리나라 지금 다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보내준들 그걸 나가서 쓸 수가 없는데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 그거 하나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삶이라는 것
어찌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없다고는 있지만,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거 먹고 좀 덜한 거 먹고 좀 몸이 아프고 조금 괜찮은 거, 이거 하나이지만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구원입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이 구원이 흔들리지 말고 이 구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말씀드릴 구원의 삶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구원이 흔들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속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저는 이때가 미국 땅과 유럽 땅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한 바벨탑을 쌓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온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 한번 하나님 제대로 살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우리 찬양을 영혼 깊은 곳에서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나팔이 울릴 때에 그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하여도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을 흔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내가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언약만 바라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오이코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계신 이곳, 주님 함께하는 성도들, 믿음의 종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부모님들, 아버지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오이코스들입니다. 하나님 도움을 청하고 함께 이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이코스가 되게 하셔서 어려운 백성들을 손붙잡고 힘들어하는 교우들 격려하고 끝까지 함께 구원의 이 놀라운 경주를 끝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잊지 말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붙잡고 있음을, 그분이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있음을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한순간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이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이번 주도 뵙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주여 저들이 오이코스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꼭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조만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